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의 일화입니다. 그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를 완성했을 때 크게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는 잘 그려진 그 그림을 보고 몹시 만족하여 그 그림 위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밖을 나왔는데 눈앞에 엄청나고 찬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실내에만 있었다가 이제 다시 밖에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보며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요, 어떤 화가도 그려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난 기껏 작은 벽화 하나를 그려놓고 그 이름을 남기려 하다니 즉시 돌아가서 자기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자신의 작품에도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면 잘못된 구원의 인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보면 예수 믿고 입으로만 시인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런 문자적 해석 속에 잘못된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양산돼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 이동하는, 이게 무슨 마술도 아니고 이런 추상적인 것을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확신해요. 어떤 삶의 변화도 없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가치관의 변화, 인격적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죄사함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들어서서 죄사함 받았다, 그냥 이것으로 찬양하고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전혀 아닙니다. 다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성공한다, 번영한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변해진 거예요. 오늘 현재 그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엔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예수 믿는 후에는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변화 자체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사람 되었다. 죄의 종이 변화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이 죽은 다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부터 12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시작이며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의 모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은 구원받은 천국인이 누구냐, 어떤 상태로 오늘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팔복은 말 그대로 복이 무엇이냐, 누가 복받은 인생이냐, 그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분별케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은 영적 시금석이에요. 이 팔복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이 무엇인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분별케 해줍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이 비추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먼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복의 궁극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해도 천국 못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화여 저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아이가 제게 큰 꿈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어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제 아빠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의 무지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 복을 받아서 천국에 우리 것이 되겠구나, 지금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적인 조건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태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자다. 그 시작이, 그 중심이 변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상태, 이미 복받은 자요, 오늘을 이러한 마음으로, 상태로 살아가라. 이 변화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진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거듭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거듭난 자요, 천국 백성 되었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을 거예요. 이걸 체험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맛보며 기뻐했을 거랍니다.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며 갈망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절대 빈곤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빈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지, 무각,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전엔 몰랐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보니 성경 용어로 얘기하면 벌레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임을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런 절대 빈곤의 상태, 그 상태에는 탐심도 없고요, 자랑도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니 절대 빈곤의 상태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건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비교해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문자고 의미는 영적 빈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돼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 이런 삶이 최고의 천국인의 삶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금욕주의예요. 어떤 종교적 덕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을 안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조용히 세상을 떠나 산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가난하게, 또는 무소유의 삶, 굉장하다, 위대하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또한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이러한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선행을 많이 해봐야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냐?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 됐냐? 생각해 보니 오직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어요. 그 은혜가 없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난 옛사람이에요. 항상 그 은혜로,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자라나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그 상태가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이건 타고난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타고난 성품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선한 사람이 좀 있어요. 선행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그러한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노력으로 아니에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새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이것을 인식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소설가 칼릴 지브란이 쓴 거울 속에 나온 사나이라는 글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하루는 큰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거울에서 왕의 모습을 한 어떤 남자가 확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느냐? 그래서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많아서 왕이 됐습니다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엔 당신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왕이 조금 더 생각하다가 나는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됐어 했더니 이 세상엔 당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나는 통치력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어서 왕이 됐어 했더니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통치력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나누게 돼요. 근데 그 거울 속에 나온 사람의 말이 다 맞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늘의 은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분명 천국 백성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한 번 됐다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적인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편견과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내게 왕노릇해요.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빈곤과 영적 충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항상 함께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뭡니까? 이미 내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원해요. Some more. 이걸 다 버리지 못하고 내 자랑이 내가 원하는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절대 받지 못합니다. 받은 척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봐도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Nothing. 그 영적 겸손, 그 위에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건 삶 자체였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나는 괴수예요. 괴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과거의 사건입니까? 오늘날을 만들어가는 역동력인데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케 하십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아주 삶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선행을 어떤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그 중심에 이 마음을 갖지 마라.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자꾸 칭찬받으려 해요. 인정받으려 해요. 보상받고자 해요. 하나님은 거래 안 하는데 이다가 섭섭해요. 이미 자기 의의가 나타나요. 결국 그 상태가 교만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현장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불평합니까? 이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본체시잖아요. 은혜의 시작이요 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 살아 역사하세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오늘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적 빈곤을 통하여 영적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사후에가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격적, 신앙적 변화가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너희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기독교요. 이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 삶 자체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우리 널리 알려진 존 뉴턴 목사님, 그분이 아주 즐겨 설교 때마다 쓰시던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2명 세상에 파송됐어요.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청소부로. 이거 화가 날 만하지 않아요? 청소부 입장에서. 그런데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열등감에 있지도 않아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왜? 천사니까. 내 존재, 내 운명은 천국에 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며 사용한 예화입니다. 저명한 영성신학자이며 하버드대 유명 교수 헨리 나우엔, 이는 사제입니다. 이분이 50세에 갑자기 작은 트렁크 하나 딱 들고 현재의 위치에서 모든 걸 버리고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갑니다. 거기엔 정신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루시가 있었어요. 그 뭐 큰 기관이 아니에요. 5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작은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외했어요. 궁금해해요. 성공, 명예 이거 다 버리고 왜 글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 작은 곳으로. 후에 그가 어떤 강연에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년간 성직 생활을 했지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날 발견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 성공이 내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성공을 향해 무한 질주하면서 영적 죽음, 곧 탈진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해답을 라르시 공동체의 지도를 통해서 내게 주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나우엔은 그 말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저희 기독교에 지금 이 나우엔의 책이 많이 영향을 끼친데 그거는 50세 이후의 책들이다. 그 작은 공동체에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재발견한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요 천국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항상 초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당장 죽어 천국 가면 완성된 거지만 우리에겐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의 인생이 남아있어요. 이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 현재와 미래에 오늘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천국 티켓 하나 딱 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으면 이 말씀을 피고 얘기해 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삶이 통째로 변했어요. 목적도 의식도 방법도. 오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심자의 마음은 항상 갈급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 되었듯이 그 은혜가 날로 내게 충만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매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나는 믿음으로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거듭남의 역사는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재창조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영지도적인 삶을 살고 천국의 증인으로 살고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자행자재하며 살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남았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여 그 완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위대한 승리의 삶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의 삶을 우리 안에서 재확인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은혜에 따라 날마다 자라나는 구원받은 인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